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바로 일주일이죠. 2023년 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3년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 옆에 꽃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분이다. 이분이 나 지금 배고프고 삶이 정말 각박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데 이분이 내 인생을 풀어주고 내 먹거리도 좀 많이 주고 삶을 윤택하게 하실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랬더니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불과 사흘 만에 그 사람에게 모든 올인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아주 매몰차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먼 나라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 달리시는데 양옆에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달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강도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야,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죄를 짓고 이렇게 당연하게 벌을 받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만 42절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신이 이제 천국으로 갈 것 같으니까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죽으면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낙원에 간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뭐야,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과 제가 2번, 3번 제청했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제 조금 연결이 되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낙원에 가는 비결, 천국에 가는 비결은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를 가지고 천국에 안 간다라고 하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천국에 못 갈 것입니다. 만약에 명예가 천국으로 간다 안 간다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냥 뭐 평범한 시민들은 그렇게 못 가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의인이 된다. 믿으면 의인이 된다. 참 믿음이라는 게 오묘합니다. 우리가 멋진 명품, 멋진 뭐 반지나 뭐 다이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죠. 놀랍게도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낫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게 믿어졌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게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이 애매해요. 이게 어느 이단은 꼭 물어보죠. 너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그게 확신이 생겼냐고. 그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설교를 듣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게 믿어집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녀가 잉태를 했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라는 것들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순간에 내가 믿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은혜.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에 얻는 거고,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은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이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2장 9절에 그 답이 있죠.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현장에서의 열매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내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학교에서 헬레니즘, 세상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그걸 배워요.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배우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1입니다라고 하면 넌 틀렸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죠. 1 더하기 1은 세상에서는 3이라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야 라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논리적인 사고가 꽉 차 있는데 내 머릿속에 이걸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야. 너 잘못했어? 또 벌 받아야 돼. 근데 교회는 뭐라 해? 잘못했어? 용서해 줘야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그런데 사실 더 갸우뚱했습니다. 야,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약점이 많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좀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좀 깨끗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좋겠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아이돌, 이 우상이 판치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쓸 거야. 그래가지고 너 지금 고향을 떠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거기 마련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야, 이 말씀이 혹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갔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땅이 가뭄이 일어서 쩍쩍 갈라져 있고 풀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다 죽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가라 그래서 고향을 떠나 왔는데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꼼수를 부립니다. 아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풀도 많고 거기는 잘 살고 나 넉넉하게 잘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갔겠습니까? 왜 그곳으로 가라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척박하고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라는 것들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내 손으로 내 발로 열심히 뛰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권력자들은 이 예쁜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 여자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고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좀 예뻤나 봐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좋은 땅에 왔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이 애굽 사람들이 뺏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어디 가면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그냥 시스터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속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끌고 가도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아내까지도 그냥 팔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잘못은요, 결점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 100세에 반드시 아기를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80이 넘고 이러니까 불안해요. 아니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 사라를 보니 이게 뭐 벌써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 낳을 기미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도 저 중동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 이삭의 자손들과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결점이 많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여지껏 아브라함의 결점을 이야기했지만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결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점을 안 보시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결점 많은 그 상처투성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죄는 보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죄인에서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어가며 철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난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식 하나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그 자식 내 뱃속에서 난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나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80이 넘은 찬송가 작시가가 결론을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한 남자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더라고요. 한참 보더니 자기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자기 얼굴 거울에다가 자기 스스로 침을 뱉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이해가 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이 타이밍에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저에 대해서 바라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옆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를 계속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 교회를 못 다닙니다. 아니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그 교회 목사님을 보지 마세요. 그쵸? 목사님이 입술에 나오는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거지.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100% 실망할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뭐 좀 조금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뭐 좀 조금 이렇게 뭐 도토리 키재기 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입술에서 찬양을 하고 내일 이 입술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하고 그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망에 빠질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빠져 있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설사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변한 결과를 바라보면 실망을 하지만 변해가는 걸 보면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 자기 마음대로 좋은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아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사라를, 아름다운 아내를, 야 너 내 아내라 그러지만 너 아내라 그러면 나 죽어, 그러니까 너 내 동생이라 그래, 그 아내를 막 팔려고 했던 아브라함, 100세에 너 아들 꼭 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80세에 그냥 그 종 하가를 상대로 해서 아기를 낳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비추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그렇게 못됐는데 너가 한번 이제 정말 제대로 믿음이 박혔나 안 박혔나 한번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건 제사의 일종인데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에 버려놓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자, 제가 지금 창세기 22장 쭉 읽었는데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다, 주저했다, 아 이게 어떤 아들인데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고 반항을 했다, 아 난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합니다,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 아내도 팔고 내 마음대로 아기도 낳고 내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일을 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때로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래야만 하나, 별의별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어떠한 상황이 내 안에 이루어지든 간에 나의 결론은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게 아닌데, 판이 이렇게 짜여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가롯 유다였죠? 이 사람은 그 번뇌와 갈등 속에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이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베드로라면 그 어디 살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렇게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더라. 모른대. 배신하더라. 아마 어지간한 사람이면 진짜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겠죠.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넌 염치도 없니? 야, 넌 창피하지도 않니? 야, 너는 양심도 없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속삭입니다. 야,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서 무슨 또 교회를 가니? 무슨 예배를 드리니? 무슨 설교를 하니? 네가.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예수님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와 기독교의 논리가 다른 점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볼 때마다, 아니 저를 볼 때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그래? 그거를 논리적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같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봐도 참 어지간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 감싸주셔서 내가 그래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저분도 내가 볼 땐 참 그래, 그런데 저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저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감싸 주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국률함으로 바라보고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모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